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귀한 은혜를 받고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분도 있었고, 또 그 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깊은 고민과 기도 제목에 묶여서 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또 내 생각에, 감정에, 또 주변의 여건에, 또 어떤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번 일주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면, 성령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또 이 예배를 참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분들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손길을 더욱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이, 더 귀한 일들이, 또 그 고백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신의 계획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성령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사역하시며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주시는 평안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격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그 하나님을 닮고 따라야 하며 본받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상태를 함께 나누었죠. 자기의 상태를 알고 성령님께 자리를 비워두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젠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성령의 신령한 은사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은사의 마지막 열매인 9가지의 열매에 조금 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목표를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착한 성도,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할 만한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오해들을 이 일주일 동안 바로 잡았습니다. 성령의 신령한 은사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또 막연한 힘과 어떤 능력으로 성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그 열매, 못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말씀과 신기한 능력 중에서 조금 더 말씀에 중심을 둘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활동하시는가를 또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신앙의 경력이 있거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자로 처음 믿음을 갖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이 일주일 동안 깨달았습니다. 결국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리에 귀를 닫지 않았다면, 또 세상의 소리에 그 성령님의 소리를 묻어가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선명하게 나의 일생에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은 나의 성향과 또 나의 높고 낮음과 또 나의 기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또 심지어는 나의 상처와 고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처에 또 그 아픔의 환경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에 붙들려 있지만, 또 병마에 또 내 육체의 한계에 그리고 내 지식의 한계에 붙들려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에도 매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활동하시도록 그렇게 나를 비워드리면 놀라운 능력이, 또 새로운 일들이, 또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성령의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며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먼저 6절과 7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 우리의 본성에 따르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르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어떤 한계에 갇혀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당연한 생각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용납해 주시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의 저 밑바탕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 우리의 본성이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쓸데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요만큼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못 박아서 말을 밝힙니다. 그리고 8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라 함은 잘못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본성에 매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제하고 함께 읽을 말씀 9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소속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또 나의 죄사함을 고백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묻는 그 순간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더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관계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이고, 이제 더 이상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비유하면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몸이 죽는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우리의 본성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은, 모든 잘못된 이것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의 영은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신기한 능력이나 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죽지만, 죄로 인하여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니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에 조금 긴 문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듯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 11절의 요약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인생이 바뀌어지듯이 나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환경과 여건이 180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불가능합니다.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으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는 더 이상 죽을 육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죽을 몸, 너희의 죽을 상태, 너희의 죽을 환경, 여건, 너희의 감정, 그 모든 것들이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처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만져주심과 또 들어주심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육체의 고통이 성령님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병이 낫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이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저 흉내내는 삶이었다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고 성공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그러한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성령님께서 알고 계셔서 그렇게 간구하며 친히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은요, 바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져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시며 옆에서 돕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7절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에 접어들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될지언정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가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환경이 나를 도우며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이 생명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데 일생을 또 모든 시간을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칼빈주의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장로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로교의 근간엔 칼빈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빈주의는 지금 교회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 일주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 제네바라는 곳에서 이 종교 개혁의 중심이 되는 인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다가 2년을 조금 넘는 시점에 사람들의 저항감에 빠집니다. 당시의 상황은 개신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천주교로부터 나온 이 개신교를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 죽음과 또 위협의 이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도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개신교인을 공개 처형하는 그런 살벌한 시대에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라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사람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심지어는 예배에 성만찬도 드릴 수 없이 급하게 떠나게 되는, 그래서 위협과 칼이 있는 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네바에 있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설교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네바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정착하며 개신교인들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신앙의 안정감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제네바에 있는 교회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 칼빈을 다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그렇게 쫓아내는데, 위협하면서 그렇게 쫓아냈는데 이제 다시 칼빈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빈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보다 더한 죽음을 100번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당한 수치와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 말이죠. 내가 100번이라도 십자가에 당한 고통을 더 당할지라도 나는 제네바에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게 칼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이 칼빈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제네바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쓴 편지에 담겨 있는 말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에 나의 심장을 주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신이 돌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심장을 온전히 주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돌아가겠다라는 뜻이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애틋한 감정들을 바치오며 복종시킬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뜻을 버려야만 할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다시 그 제네바로 돌아가서 남은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 운동을 이제 완성하게 되죠.
그 신앙의 유산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집사의 이 직분제를 만든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요리문답의 기초를 이때 만들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행하는 사람으로, 장로는 성도들의 생활을 감독하고 건징하는 사람으로, 교사는 목사를 양성하고 신앙 교육하는 사람으로, 집사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회를 조직하고 이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세우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복종하겠다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하도록 치고 또 나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묻으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나의 영혼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변화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이며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이 사명을 붙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생명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